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경찰이 용의자를 잡아서 검찰에 넘기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그때그때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기각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범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구속영장을 기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 사람은 도주라든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만한 위험이 있다 생각을 해서 경찰에서는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텐데 법원에서는 또 무슨 근거로 그런 이유가 없다고 해가지고 기각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예. 그 사건에 관해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증거가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거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그 역시도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럴 때에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거는 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사건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사건 현장에 가서 그거를 직접 한번 파헤쳐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그 현장으로 한번 좀 가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사건 현장에서 부활의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떤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안치했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자면 주일날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안치했던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우리가 금방 지나갔지만 이 무덤에 갔던 여인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한 여인의 이름이 더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볼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기 말씀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 야고보의 어머니는 바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동이 트지도 않은 새벽, 어두컴컴한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뭘까요? 왜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어떤 각 나라마다 요즘 다 장례 문화가 다 있잖아요. 장례 문화. 우리나라도 장례 문화가 있고 그런데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향품을 바릅니다. 아주 좋은 향품을 바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 향품을 바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이었잖아요. 오늘날로 보자면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안식일 규정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여인들이 우리가 향품을 주님의 그 시신에 가서 향품을 바르긴 발라야 될 텐데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돌을 옮겨줄까 서로 걱정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지방의 그 장례의 그 풍습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장을 많이 했죠. 옛날에는 매장, 오늘날에는 화장 문화가 많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다 흙을 파서 매장을 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그렇게 땅을 파고 사람을 시신을 묻는 그런 것보다는 동굴 속이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만드는 굴 같은데 아니면 바위 같은데 바위 틈 사이에 굴을 내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나 이런 게 해치지 못하도록 그 무덤 입구를 막는 그런 이제 장례 문화였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2개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줘 볼까요? 네. 자, 저렇게 이제 저는 큰 바위를 판 거예요. 바위를 파서 이제 저 안에 이제 무덤을 만들었고 저기에는 그 무덤을 막는 돌이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아마 부유한 집안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이제 돌을 잘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극히 드문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매장에 놓는 그런 이제 장례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가듬어진 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인들의 힘으로 저런 거 돌을 옮겨놓는 거,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죠. 그래서 누가 이 돌을 옮겨주어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덤을 향해서 그 새벽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가 근처에 다 다가가서 여인들이 그냥 정말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주변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가서 보니까 무덤 입구에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돌은 옮겨졌고 그 돌 위에 천사 둘이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도 늘 얘기했지만 천사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사 아닙니다. 날개 달린 어린 아이 이런 천사 아니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광채가 나는 두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이 여인들을 보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래서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가는데 놀라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는 여기 있지 않다. 예수님은 여기 있지 않다. 그 대신 너희들이 예수님을 안치했던 여기에 누워있던 그 자리를 보라. 동굴 안을 가리키면서 이제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여기 두 사람은 두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죽은 시신은 자기 스스로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죽은 사람이, 죽은 시신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그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기 전에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죽은 시신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와서 봐라. 주님이 누우셨던 곳이다 라고 가리키는데 그곳에 주님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 놓았든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생전에 당신이 살아있을 때 하셨던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스스로 나가셨든지 둘 중 안에 하나지요. 주님이 생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또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하셨던 말이에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지만 제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의 증거이고요.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8장을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 다음 날, 이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신 다음 날, 오늘날로 보면 안식일, 토요일이 되는 거죠.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이 그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했던 말을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생전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3일 동안에 우리가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되겠다. 경비병을 내세워가지고 절대 아무도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굳게 지키자. 그래서 3일만 지나면 그게 이제 거짓말로 탄로가 날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경비병을 보내서 무덤물, 그 주님의 그 무덤 입구에 아주 그 삼엄하게 경비를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훔쳐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 이건 더 큰 혼란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3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무덤을 굳게 지키자라고 해가지고 경비병을 보내서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이 했던 이런 일들이 오히려 뭐예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경비병을 세워서 단단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고 또 천사가 그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것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경비병이 없었다면 그러면 어쩌면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시신을 가져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시신이 없어지는 다른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냥 진짜로 부활해가지고 다른 곳에 갔었더라도 사람들은 누군가가 시신을 가져갔다 이렇게 해서 그냥 소문을 낼 거예요. 경비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런데 오히려 경비병을 든든히 세우는 바람에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그 당시에 유대에 두루 퍼졌던 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자들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비병들이죠. 근데 경비병들이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뭐 이런 일들을 보면서 무서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은 그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천사들이 돌을 옮겨놓고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야말로 그냥 기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낸 이유가 뭘까요? 천사들이 무덤 문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을 옮겨 놨어요. 무덤 문이 열리도록. 그 이유가 여러분 무덤 속에 있던 주님이 걸어 나오실 수 있도록 무덤 문을 연 걸까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무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올라왔던 그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천사들이 와가지고 무덤 문에 가로막고 있던 돌을 옮겨놓기 전에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왜 이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 경비병들이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뭘 보고 놀랐냐면 천사들을 보고 놀란 거예요. 천사들이 돌을 옮겨 놓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만약에 천사들이 돌을 옮겨 놓고 나서 주님이 그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왔다면 경비병들이 그걸 못 볼 리가 없잖아요. 경비병들이 그걸 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놀라 자빠지겠죠. 그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왔으니까 그걸 보고 아마 경비병들이 더 놀랐을 텐데 성경에는 경비병들이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표현한 데가 사복음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이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나중에 보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그 이전에 부활을 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아무튼 경비병들은 무덤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제 자기들이 다 보고 나서 이미 자기들의 임무는 뭐예요?
무덤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시신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다 보고합니다. 그래서 아마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들은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했을 거예요. 우리들이 무덤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돌을 굴려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 보고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 문제를 수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냐면 예수는 죽기 전에 내가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다 매여 있는 사람인데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이런 거 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자기들의 어떤 세력이 빼앗기니까, 자기들의 이권이 빼앗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가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예수가 평소에 자기가 죽어도 나는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살아난 그 사건이 된다면 그들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냐면 11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또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5절.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좀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네. 그래서 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돈을 주고 너희들이 이제 밤에 우리가 경비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깜빡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병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돈을 받고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자기들한테는 불이익이 생기지 생기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경비병들이 그런 소문을 유대 사회에 퍼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소문이 그냥 그런 식으로 소문이 다 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유대 사회에 다 소문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 소문은 그렇게 퍼졌지만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이후에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비병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면 그러면 그 사실이 거짓이라고 했던 것, 자기네들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 또 대제사장들이 그런 음모를 꾸며서 헛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났겠지만 하여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거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이 끝까지 그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자기들은 알잖아요. 그 경비병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경비를 섰던 그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지금 돈을 받고 거짓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적어도 아는 것이지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나름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 현장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부활의 증거는 적어도 틀림없는 부활의 증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인들이 보았던 빈 무덤, 그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증거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일, 경비병들을 파송해서 굳건하게 그 경비병을 지키게 했던 바로 그 일이 오히려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활의 증거는 그들이 꾸며낸 거짓말,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 두루 퍼졌던 그 헛소문, 오히려 그것이 더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나중에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냥 주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을 본 그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 그대로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주일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또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두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우리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땅속에 묻히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걸로 끝난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죽어도 그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1절인데 조금 길지만 부활에 관해서 우리 한번 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 금방 읽은 거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연을 보면 정말 겨우내 메말라 죽어 있었던 것 같은 앙상한 나무 가지에 싱그러운 새싹들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나리도 피어나지요. 진달래도 피어납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예쁜 꽃들도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꽃이 지고 나면 거기에 탐스러운 이제 열매들도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그냥 우리가 자연 현상으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겨우내 다 얼어 죽었던 것 같지만 여러분 새 봄이 시작이 되면 모두가 다 활기차게 거기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걸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다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어떻게 죽어서 땅속에 묻혀서 흙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의 증거를 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봄은 그래서 부활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봄에 일어나는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선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알의 옥수수, 감자 하나를 땅속에 심으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땅속에서 그냥 없어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잎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들이 맺히는데 여러분 그게 땅속에 묻었던 그 열매입니까? 땅속에 묻었던 열매가 아닌 다른 새로운 그런 옥수수, 다른 새로운 감자 그런 것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부활도 전혀 여러분 우리가 못 믿을 게 없어요. 내가 땅속에 묻혀지지만 나는 내 몸이 육체적으로 다 죽지만 다시 새로운 몸으로 그 새로운 몸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완벽한 몸,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완벽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